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거기다가 두 가지를 더 플러스하면은 직장을 포기하고 그리고 내 집 갖는 것을 포기하고 두 가지를 더 추가하면은 어려우니까 사람과 만난 사람 관계도 포기하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꿈도 포기한다. 그와 같이 칠포 시대까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오늘날 청년들 특별히 어려울 때 이제 새롭게 직장을 갖는 청년들이 사실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이런 말로써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 유럽 국가들도 똑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희망이 없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430년 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해이해지고 무너져가는 그때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오늘까지 4번에 걸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 지켜주신다며요. 우리 사랑하신다며요. 어디 사랑하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믿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믿어봐야 무슨 유익이 있어요?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운 때에 어떻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매고 이 어두운 때에 이 시대를 승리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라기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말라기는 이 이후로 선지자가 400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성경에서는 신학적으로 그냥 가치 중립적으로 이야기하면 신구약 중간 시대다. 또 신구약 암흑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적과 표적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한 명의 예언자도 선지자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가요? 내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무엇이냐?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제일 크고 여기 크다고 하는 것은 위대하다 그런 뜻입니다. 크고 위대한 날이 언제냐? 예수님 오시는 날이에요.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날은 두려운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세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더 정확히 얘기하면 선지자를 엘리야를 죽은 사람을 똑같이 하늘에서 해서 보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선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선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마음속으로 생각은 하시고 계실 겁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또 누구예요?
저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전에 오신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으로 자식을 돌아오게 하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그에게로 돌아가게 하고 거스리는 자의 의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이거 말입니다. 그리고 주를 위하여 세운 이 백성을 위해서 준비시키리라. 그분이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400년이 지난 다음에 세례 요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선지자 요한이 오기까지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암흑시대, 그런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두컴컴한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어두운 시대를 어떻게 이기라고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요? 첫 번째,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에이, 무슨 대단한 처방전을 줄 줄 알았더니 그렇게 허무맹랑한 그렇게 추상적인 말씀을 붙잡으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지면 뭐라도 붙잡아요? 지푸라기는 붙잡는. 물에 빠질 때 지푸라기라도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의 한마디, 또 어떤 사람의 한마디, 사람의 한마디도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 사람을 낙심시키기도 합니다. 사람의 말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 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두울 때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중심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힘들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묵상하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묵상은 하가라고 합니다. 하가는 내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한 말씀이라도 내가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듯이 내가 읊조리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진정 내가 의미를,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여기서 교회를 웬만큼 다니신 분들은 모두가 다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우리가 소원을 갖고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했을 때 그가 그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고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그의 믿음을 끝까지 다 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저도 신비한 체험하게 해주세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주세요. 아마 그런 기도를 드린 분들도 많으시고 또 실질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 들은 분 가운데는 또 와서 종종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대단한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양 착각하면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비한 체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비한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분명한, 더 중요한, 더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 권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록된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라기 4장 여기 이 5절 말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호렙산은 신의 산이죠. 다른 말로 신의 산.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린 명령,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명령, 율법과 법도를, 율례와 법도를,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요? 자꾸 내가 읽고 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더 선호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목사님 베드로 후서 1장 17절, 18절부터 20절까지 뭘 말씀하냐면요, 베드로 목사님이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자기가 변화산상에서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이 흰 입으로 신비한 분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신비한 체험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너무 좋고 너무 신비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그만큼 베드로 목사님도 놀라운 체험을 하신 분이에요. 말씀 주세요. 베드로 후서 1장 19절 20절 말씀,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19절 20절 말씀 시작. 또 우리에게